인구 통계학적 겨울이라는 저출생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긴 여정을 함께한 다큐멘터리 사랑의 기쁨. 지난 시간 동안 출산, 혼인, 부부 소통의 열쇠를 신앙 안에서 확인했는데요. 사부에서 다룰 사랑의 기쁨 마지막 주제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확장은 과연 저출생 극복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곳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이벽성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벽이 있습니다. 그게 벽이 뭐 중요해요? 벽을 넘어서면 되죠. 믿음이 없으면 벽 안에 갇혀버리는 우리 존재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야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이벽이 추구했던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말을 맞아 많은 신자들로 붐비는 곳인데요. 이분이 바로 성지 사목 담당 고봉연 요셉 신부님입니다. 이벽께서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별채에 감금돼서 돌아가셨어요. 방 안에서. 이벽은 살아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벽은 저 안에서 천주경을 외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광암 이벽. 이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을 순교로 증거하셨던 분으로서 우리가 그 성조라고 하죠. 거룩한 믿음의 어떤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으로 신앙의 길이 열렸으니까 그 길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성조 이벽 성지 완성을 위해 사제 인생을 봉헌하셨다는 신부님. 그럼 신부님 신앙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고봉연 신부님이 추석을 맞아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도 신부님이 반가운 건 마찬가지인데요. 조카 손주의 조카들까지 마냥 살가운 모습들입니다. 한눈에 봐도 열 손가락으론 부족한 대가족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칠형제의 장남, 그 첫째 아드님네 가족입니다. 쌍둥이 형제, 둘째와 셋째네 가족과 여섯째 신부님, 다음은 다섯째네. 대망의 막내 일곱째네입니다. 하트. 이번 추석엔 해외에 거주 중인 넷째네 가족이 못 왔다고 하는데요. 송전 칠형제가 모두 모이면 아이들까지 총 34. 대단하죠. 명절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양양의 연어처럼 말이야 돌아오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가족들이 사실 이제 본당에서 이제 사목을 하다 보면 명절이 좀 쓸쓸하신 분들이 많아. 왜냐면 자녀들이 많이 없고 못 오는 그런 그 가족들이 있다. 그래서 사목을 하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혼자서 명절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명절 때 사진을 꼭 그 우리 성당에 단체에다 보내주면 엄청 부러워해요. 부러워하지. 그 진짜 엄청 부러워하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큰형님이 큰 사고 때문에 다들 걱정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형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형님이 우리 칠형제 이제 중심이다. 그러니까. 근데 중심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런 중요한 역할인데 그걸 못 깨닫고 내전하는 줄 알고. 5년 전 어머니 이순남 대레사 여사는 82세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 칠형제의 마음속엔 생생한 그리움으로 남아있답니다. 자손의 번창은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키울 땐 어려웠는데 결혼도 하고 손주도 보고 이런 하나하나의 삶의 기쁨이 어머니에겐 큰 행복으로 다가왔지 않은가. 이게 우리 형제들인데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어머니가 형제들이 학교 가가지고 이 상 타오는 재미로 그래서 어려움을 모르고 농사를 지은 것 같아 그래요. 힘든 농사일로 굽은 허리도 쭉 펴게 만드는 어머니의 가장 큰 기쁨은 아들들이 학교에서 받아오는 상장들이었는데요. 여기서 제일 상 많이 탄 사람은 우리 둘째 동생 같은 거. 제일 많네요. 3학년 때 말이야. 재밌는 얘기. 3학년 때 형나 100점 맞았다 그랬어. 야, 네가 무슨 100점을 맞았냐니까 세 과목을 합쳐서 100점이 되더라고. 우리 신부님도 그 학력 우수상도 다 그리셨네요. 서울로 대학도 보내고 공무원도 만들고 똑똑한 아들들 덕에 어머니는 고생한 보람이 있었답니다. 온 가족이 명절 음식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식구들이 많다 보니 장볼 것도 많고 관심거리도 다르지만 어머니가 평생을 보낸 고향이다 보니 어디를 가나 어머니, 할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하답니다.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 할머니도 와서 농사 짓던 거 와서 팔고 이랬었어. 배추고 무고 열무고 시금치고 추석날이면 여기 와서 이렇게 팔았던 그 기억이 나요. 영석이도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와가지고 장사 많이 같이 와서 했지. 날라다 주고. 따라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 영민이도 물건 실어 날르고 이래줬지 같이. 일곱 아들들 학비를 대기 위해 힘든 농사에 장사도 마다 않던 어머니셨지만 공부보다 더 강조했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 서리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남 서리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아주 크게 꾸짖으셨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나 속상해하고 그래서 그때 그 교훈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제가 남의 물건에 이 손을 댄다든지 저는 항상 그런 어머님을 솔직히 많이 닮고 싶어 했어요. 남에게 베풀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을 척척척 잘해내시는 부분들 그에 비해서 저는 많이 부족했고 그런 강인함, 어머니 갖고 있는 강인함을 좀 본받고 싶었었는데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예. 시장에서 밤을 잘 대가족 분업화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1% 부족해 보이지만 가족끼리 나누어 장봐온 재료 손질이 한창입니다. 이걸 언제다 깎고 있나 이거. 기현이 동생 어디가 있나 안 보여. 아파? 작은 아버님들 일하시는데 장조카가 손 놓고 있을 순 없겠죠. 이걸로 해봐. 이걸로 해봐. 아무래도 며느리 팀의 전부치기가 명절 음식 중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불만들 없으세요? 각자 이렇게 삶이 바빠도 사촌끼리 굉장히 우애가 있고 잘 만나고 그것도 교육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런 모습이. 이런 우애는 모두 어머니의 헌신을 바탕으로 생겼다고 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이제 양양성당에서 요 면 일대에서 처음 세례받았다고 이제 알고 있고요. 이 동네에 당시 이제 거린들이 많았는데 찾아오면 내치지 않고 따뜻한 밥과 국을 떠서 주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주 심하게 얼굴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저를 부르된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용서를 해주지라는 식으로 도의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 나시고 나서 그 가해자는 추석이라든가 설 때 꼭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러면서 본인은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되면은 천주교 신앙을 갖겠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는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다. 용서가 특기이자 습관이셨지만 아들들의 거짓에는 용서를 모르셨던 어머니.
어머니는 인생의 마지막 3년을 25번의 성경 필사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 어머니가 쓰신 볼펜인데 이 볼펜이 무려 이렇게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체도 또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물려준 유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버리지 않고 이렇게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볼펜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해요. 주님 은혜를 내리시니 음식과 저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잘 먹겠습니다. 손도 크셨고 손맛도 좋으셨던 어머니. 푸짐하게 차려진 명절 밥상을 보니 어머니와의 추억이 빠질 수가 없네요. 어머니가 저기 농산물을 이고 여기 어촌 마을들을 다니셨어. 그랬어? 이제 다니셨는데 내가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뭘 했냐면 오늘은 뭘 가져올까? 뭘 가져오는 것만 생각했지 엄마가 힘들었던 건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철이 없었던 거지. 근데 명태를 생각하면 항상 그때 어머니가 생각나.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 칠영제는 34 대가족을 이루었고 자신들의 삶 깊은 곳에 뿌리로 남아 계신 어머니를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그 우리의 뿌리가 되셨던 분들, 어머니,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조상님들까지 모든 것의 영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추석 사례에 미사 함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가지 많은 나무였던 어머니는 기도가 마를 날이 없었다는데요. 6째 아들 고봉현 신부님이 사제의 길을 선택한 데에도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신부님이 생각을 하고? 100%죠. 100%죠. 신학교에 가겠다고, 사제가 되겠다고. 그때 두 분의 반응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밥을 다 먹고 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 정말 사제가 되고 싶니? 라고요. 네, 엄마, 저는 사제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왜 사제가 되려고 하니? 라는 말씀도 묻지 않으셨고요. 사제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셨겠죠. 열심한 신자였고 우리 집안이 천주교 신앙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가 지금도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칠영제의 뿌리가 되신 어머니. 이제는 칠영제가 어머니께 받은 사랑과 신앙으로 부모가 되고 사제가 되어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칠영제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지어주신 작은 교회, 그것은 가족입니다. È una piccola chiesa, diceva Sant'Agostino, una minuscola ecclesia, dove le relazioni familiari riproducono un po' quello che si vive nella più grande chiesa tra uomini e donne, tra padri e figli. Tra fratelli si impara per esempio la giustizia, l'uguaglianza, il rispetto della dignità dell'altro. Tra nonni e nipoti si trasmettono tradizioni, memoria della famiglia e soprattutto il dono della fede. 경기도 양주시.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기는 손주들. 두 손주의 뜨거운 포옹을 받은 분은 할머니 이성애 씨고요. 그리고 이분은 아들 이영득 씨입니다. 이 가족은 3대째 조경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족이랍니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생활의 많은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리를 다치신 아버님 몫까지 혼자 해내느라 영득 씨 일이 늘었답니다. 46살인 이영득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했었던 조경을 제가 3대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커보니까 아버지를 너무 비슷하게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아침 5시 반이면 일어나서 농장에 나와서 소나무 전지를 할 때도 있고. 바쁜 영득 씨를 위해 오늘은 온 가족이 나섰는데요. 할머니 이영애 씨는 손녀를 위한 생생체험 학습이 한창이고요. 영득 씨는 슬쩍 사춘기 아들과 대화를 시도해 봅니다. 방학 때 와갖고 그 소나무 전지하면서 알바해? 어? 여자친구 만나려면 여자친구 음료수도 사줘야 되고. 나 그 용돈 받은 거 모아서 사주면 되지. 용돈 모자라잖아. 모자라지. 그러니까 와서 벌어. 공부해야 된다. 마음대로 기지개로 피잖아. 우리가 기지개 이렇게 펴고 싶은데 좁으면 안 되잖아. 얘도 얘 이렇게 펴고 싶은데 안 되지. 그러니까 얘를 잘라주는 거야. 영득 씨는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 많은 걸 배운다고 생각한답니다. 할아버지한테는 부지런함, 그다음에 근면성실 이런 거, 그다음에 할머니는 항상 책을 보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항상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할머니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배우는 부분은 되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할머니와의 유대관계도 더 좋아지고. 네. 저녁 시간 손녀 승아 친구들이 할머니 집을 찾았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신발부터 가지런히 벗어두고 겉옷도 옷걸이에 예쁘게 걸어놓는 아이들. 모두 이성애 씨가 강조한 정리정돈의 효과랍니다. 그렇지. 와, 정리도 잘하고 우리 누가 먼저 발표해 볼까? 전 어떻게 생각 좀 하고요. 생각하고. 그런데 승아 친구들 놀러 온 게 아니었군요. 손녀 승아에게 책을 읽어주다 시작된 독서 모임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 지금은 4명이 함께하게 됐답니다. 책을 읽고 독후감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식이 아니고 책을 읽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기자놀이도 했다가 호스트를 아이들한테 직접 줘오기도 하고 야 우리 출판사 놀이하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고 되게 신나서 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생각도 키우고 발표력도 늘리고 독서 선생님으로 보람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이성애 씨가 느끼는 또 다른 보람이 있답니다. 근데 지네들이 생각하기에는 다 자기 할머니인 줄 알아. 그러니까 샘들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참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할머니 좋다고 그냥 강조강조 뛰면 그때 제일 보람 있고 책 읽는 게 눈에 확확확 자라는 게 보여요. 제가 이거 책을 보고 울어가지고 울었어? 네 감동을 해가지고 읽어봤구나. 네 나도. 안녕하세요. 저는 은진초등학교 2학년 3반 이승아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 책을 읽고 울었어요? 네. 나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이한테 주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대부분인 요즘 이성애 씨 가족처럼 조부모가 직접 손주를 교육하는 격대 교육의 효과는 기대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가족에서 자란 아이들이 얻는 장점들이 정말 많은데요. 관계를 통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입니다. 세상과의 첫 번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 아이는 자기 가치감을 올리고요. 그리고 세상을 신뢰하고요. 안정적인 정서를 형성합니다. 아이에게 긍정적 정서를 제공하는 거는요. 인간 성장의 이루,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을 정도죠. 가정이라는 근본, 가족이라는 근본을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 가톨릭 전통이 깊은 스페인. 가톨릭 신자도 많고 사회문화 전반에 신앙의 뿌리가 깊은데요.
스페인은 아직도 가족 개념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학부형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성무 기도를 우리 전 가족이 하니까 스님 좀 오실래요? 그래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한 12명이 되는지 이렇게 쭉 둘러앉아 있으면서 기타를 막 치면서 시편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지하게. 근데 끝나고 나니까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을 하나하나 손을 얹으면서 축복을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부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페인에선 학교 교육도 가톨릭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요. 살레시오 학교는 나답게 피어나 사회에 헌신하는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을 교육 이념으로 성 요한 돈 보스코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아침 첫 미사를 시작으로 살레시오의 사제였던 우리 이태석 신부님의 헌신적인 삶에 대한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Pues nos quedamos con la figura de este salesiano, un misionero coreano ahí en África, en Sudán del Sur, que pasó haciendo el bien. Y a pesar de esa enfermedad, que se lo llevó demasiado pronto, pues su memoria, su trabajo, su recuerdo, pues sigue estando presente en todos aquellos a los que sigue haciendo el bien después de morir, a través de esa fundación, a través de lo que él ha dejado en ese mundo, ¿vale? 사회에 대한 헌신이란 말에는 가톨릭 전통의 살레시안다운 삶의 태도가 집약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업 훈련도 단순한 지식과 기술 전달이 아니라 취업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삶의 가치, 가족을 위해 서로 헌신하고 돌보는 전통적 가치들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핵가족화되는 현실 앞에서 이 가치들은 강조되고 있답니다. Familia tradicional sigue existiendo, lógicamente, pero nos encontramos, pues lamentablemente o desafortunadamente, con alumnado que bueno, pues sus familias están separadas. Entonces, antes es verdad que el número de familias o de alumnos en esta situación era bastante menor y ahora pues son más, ¿no? Entonces, obviamente los mayores afectados son los alumnos y alumnas, lógicamente. El que el niño o la niña esté en una familia con estos valores cristianos, pues lógicamente acerca más, ¿no? En esa unidad familiar que hay que tener, ¿no? 살레시오 학교에서는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재능을 발견하고 서로 소통하며 사회적 연대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Ese cuidado, ¿no? de ayudarse unos a otros, de empatizar con el otro, de atender. Y bueno, pues en ese ambiente es donde vamos intentando transmitir la fe, que se den cuenta de que esos son los valores de Jesús, los valores del cristianismo. Y bueno, pues en esa labor estamos, porque son valores tradicionales que hay que vivirlos en la familia, que son el primer educador. Entonces intentamos apoyar a las familias, el darles esos recursos y generar ese ambiente de comunicación para que puedan tener esas facilidades para transmitir esos valores. 그러나 이 모든 교육과 가톨릭적인 사랑이 시작되는 곳은 가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첫 번째 학교, 스페인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라고사의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Chicos, a rezar. ¿Qué tal vamos? Padres. Hola, hola, buenos días. ¿Todo bien? Bueno. ¿Sí? Bueno. Buenos días, guapas. ¿Qué tal, Anika? ¿Has dormido bien? Sí, muy bien. Hola, hola. ¿Qué tal estamos? Hola, Rebeca. 모든 아이들의 첫 번째 학교, 가정. 제대로 찾은 것 같은데요. Mi nombre es Javier, tengo 54 años, trabajo conduciendo autobuses. Yo soy María, yo tengo 50 años, casada con Javi, soy la madre
de los 10 hijos y a veces doy clases en un colegio. Muy bien, chicos, nos sentamos que vamos a rezar, ¿vale? Hoy es domingo. Del Evangelio según San Marcos. Gloria a ti, Señor. También tú estabas con Jesús de Nazaret, pero él lo negó. Ni sé ni entiendo qué dices. Y salió afuera, al portal. Entonces cantó un gallo. Pedro recordó entonces lo que le había dicho Jesús. Antes de que el gallo cante 2 veces, me habrás negado 3. Y rompió a llorar. Palabra del Señor. Gloria a ti, Señor Jesús. Es impresionante la palabra, ¿eh? Como nosotros. Nos puede pasar también esto a nosotros, negar a Cristo. Los móviles, el mundo de hoy os va a decir, esto es lo que te va a hacer feliz. El concierto no es cierto, es mentira, es mentira. Escuchar la palabra de Dios, acoger a Jesucristo, es verdaderamente lo único que a mí me ha dado la vida y a mamá también, y fruto de ese amor sois vosotros. Los que Dios quiera. Está bien uno y está bien 20, lo que Dios quiera. No por tener más es mejor, no es eso, es la voluntad de Dios, lo que Dios quiera. La familia, para mí, para nosotros, es un regalo de Dios. Nosotros no nos hemos planificado de decir queremos tener 10 hijos o 15 hijos. No, Dios nos ha regalado los hijos que tenemos, por eso digo que es un regalo de Dios. Si hoy escucháis su voz, no endurezcáis el corazón. 부부가 이룬 가족 공동체 속에서 10명의 자녀들은 신앙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 하베에르 부부는 최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는데요. 많은 형제 자매 속에서 새 생명의 탄생을 여러 번 보고 자란 맏딸 부부 덕분이랍니다. Bueno, yo me llamo Miguel, soy el segundo de 6 hermanos, estoy casado con Esther, tenemos una hija y otra que viene en camino. Yo encantado de la vida, yo al principio pues daba un poco de miedo, porque dices, claro, hijos son una responsabilidad dura, fuerte, algo que te descuadra por completo, es totalmente una vida nueva. Pero sí que es verdad que la idea de familia generalizada en nuestro entorno, por lo menos, por ejemplo, en el mío laboral, es nula. No se piensa en tener familia, se piensa en tener poder, dinero, etc. Es un, ¿cómo decirlo? Un regalo, un milagro, algo que realmente la gente no entiende lo que es. Está pensando en otras cosas y no entiende lo que es una familia. 10명이 넘는 대가족은 사소한 빨래를 통해서도 서로를 위한 작은 희생과 배려를 배우며 혼인을 통한 성가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답니다. Yo creo que el punto muchas veces es cuando decías que se alejan de la iglesia, que es que para tú poder amar te has tenido que sentir amado primero, porque claro, no vas a dar lo que no tienes.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10남매는 자신의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 망설임이 없는데요. 많은 형제자매와 함께 자란 시간도 모두 부모님께 받은 특별한 선물로 여긴답니다. A ver, para mí, yo ahora sí lo miro con perspectiva, ¿no? Pues ha sido una maravilla, un regalo el haber podido tener pues, a mis hermanos, haberlos visto crecer, haber aprendido pues, a ser hermana, a cambiar pañales, a hacer biberones. 많은 형제들 속에서 서로 돌보고 양보하고 나누었던 경험은 혼인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주었다는군요. Ellos, la familia de mi novia son 9
Yo soy 10 y hemos visto que es lo mejor estar abiertos a la vida y tener pues muchos hermanos, si Dios quiere, o pocos, pero que sea lo que Dios quiera. Entonces, pues eso. 함께한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들이 있다면 가족은 서로가 노력하며 서로를 위해 헌신할 때 사랑도 가치도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Y te gustaría tener un hermanito pequeño? ¿Una hermanita o un hermanito? Hermanita. Hermanita. ¿Y qué harías con ella? Cogerla. ¿Eh? Cogerla. ¿Qué es lo mejor de tener tantos hermanos? Jugar con ellos. Vale. ¿Y cuando seas mayor tú también quieres tener muchos hijos? Sí, ¿Cuántos? muchos. Como 9 o algo así. Es que no me gusta que esté uno y no pueda jugar con nadie. 하비에르 씨네 가족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깊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El hecho de tener hijos no solo es necesario para ser familia. Para ser familia quiere decir que todos vivamos en comunión. Al igual que esta cámara que tenéis vosotros, que lleva 2 trípodes, la comunidad se sustenta también en un trípode. Liturgia, comunidad y la palabra. Ya veis que la cámara no se os cae porque está en 3 puntos apoyada. Pues la comunidad le pasa exactamente lo mismo. Si se apoya bien en estos 3 puntos, la comunidad permanece perfecta. 점점 개인의 삶이 중시되며 직업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현실에서 혼인으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다고 결심하기까지는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데요. Entonces, yo siempre que me quedaba embarazada, al principio entra el temor humano de si va a ir todo bien, de qué va a pasar, pero luego vas, no sé, el poder sentir que puedes transmitir la vida a alguien yo es lo más grande que puedo hacer humanamente, el sentir que Dios se ha fiado de mí para que nazca una nueva vida. Creo que el hoy es tan importante. La vida la recibimos hoy de Dios. Si un hijo está unido a Dios, el futuro no nos preocupa en absoluto. Nada de nada. 하느님이 주신 선물, 자녀. 자녀를 위한 헌신은 하느님 사랑을 향한 지름길이 아닐까요? Yo creo que la baja natalidad, tanto en Corea como en España, tiene muchos factores, pero yo creo que un factor importante es la falta de esperanza. Yo creo que los padres ya no tienen la ilusión de que sus hijos nazcan porque piensan que van a tener un futuro, porque van a tener una vida alegre, porque van a ser felices. Y sin embargo, si tienes tu confianza en Dios, pues dices, bueno, yo me lanzo, adelante, una vida más, un hijo más, voy a construir una familia, voy a llevar adelante una vida. Que no todo va a salir bien, que no nos pasa a los cristianos que tengamos un privilegio especial por el cual Dios nos bendice y todo nos va a salir perfecto, no. Entonces yo creo que ahí la humanidad yo siempre quiero verla con esperanza y creo que el Señor seguro que la ve con más esperanza que yo, que Él la ha creado, dándonos cuenta de que todo aquello que al principio nos puede limitar, el ser humano luego buscará la manera de que no sea una limitación permanente. Tenemos que aprender a pasar de esa palabra que es yo, a nosotros, a ver el mundo, la comunidad, la familia, el sentirnos parte del mundo. Le famiglie si sentono sole nella società e anche per questo non fanno figli, perché devono da sole superare troppe difficoltà in una società estremamente complessa. Aiutarsi tra famiglie, creare comunità di famiglie nei villaggi, nelle parrocchie, è fondamentale perché le famiglie possano trovare luoghi in cui si sentano aiutate. E questo permette tra l'altro di mostrare ai giovani che osservano le famiglie che la famiglia cristiana può essere davvero un luogo dove la sofferenza ha un significato, dove le difficoltà vengono condivise e diventano opportunità di crescita.
이곳에선 지금 청년 공동체 미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이 낯설기만 한데요. 이름도 특이한 하쿠나라는 청년 공동체 미사랍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장면인데 성시간이라고 우리는 주로 어르신들이 24시간 성체 조배하면서 성체 조배실이 따로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기타나 타악기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고 그날의 성경 말씀을 누가 봉독을 해요. 자신들의 근심, 그 미래에 대한 불안,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두려움 이런 것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대화를 하게 되죠. 스페인도 불금을 즐기려는 청년들이 많다는데요. 이 성당에는 불금도 마다하고 성시간을 갖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모였는데요. 도시봉사 활동으로 시작된 신앙 공동체 모임이었던 하쿠나는 사회 공동체로 발전, 유지되고 있습니다. Primero vamos a ir al clínico que está aquí al lado a un compartiriado que, bueno, básicamente es como pasar la mañana con los enfermos del hospital del clínico. La verdad que es bastante guay. O sea, he ido varias veces y nada, es como pasar por las habitaciones. A veces vamos con los seminaristas que les llevan la comunión tal, y sobre todo, o sea, lo genial es que es gente que ha pedido que les visiten porque no van a ir a verles. 청년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성가를 부르는 시간도 갖고 긴 침묵 속에 성체 조배를 하는 청년 신앙 공동체 하쿠나. 청년들은 하쿠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Y nada, bueno, yo vengo porque la verdad que siempre necesito un ratito para despejarme, estar con el Señor, hablar con Él y sobre todo pues sentir su presencia. Bueno, creo que Hakuna está ayudando muchísimo a un montón de jóvenes a que se acerquen un montón al Señor porque al final, o sea, no es muy normal que veamos a muchísimos jóvenes que se acerquen a Dios o que vayan a misa o que vayan a la iglesia a rezar. Entonces creo que como que Hakuna ayuda muchísimo a integrar a todos estos jóvenes para encontrar su fe. ¿Cómo? ¿Yo? 하쿠나 봉사로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청년들. 깊어진 믿음으로 성가정을 향한 희망 다시 키울 수 있겠죠. 지금 한국 사회 청년들은 어떨까요? 종로구의 한 음식점입니다. 점심시간이라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로 붐비는데요. 메뉴는 단 하나, 김치찌개뿐이랍니다. 맛이 궁금한데요. 같은 과 동기가 추천해줘서 같이 먹으러 왔다가 너무 맛있고 괜찮아가지고 계속 오게 됐어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맛은 입증된 것 같은데 가격이 얼마죠? 3,000원에 공깃밥 무한 리필. 공이 하나 빠진 거 아닌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문수 가브리엘입니다. 천주교 글라레 선교수도회 소속 신부이고 지금은 또 청년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치찌개 메뉴 한 가지고요. 가격이 저렴해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좀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3,000원에 팔다 보니 월 평균 500에서 600만 원 적자지만요. 이것을 열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2015년 여름에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던 청년분이 지병과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고독사였죠. 그래서 그 뉴스를 보셨던 수녀님께서 이제 저에게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좀 만들어 달라는 제안 아닌 제안을 하신 게 계기가 됐습니다. 청년을 위한 밥상으로 문을 열었지만 지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식구가 되어주는 청년 밥상.
그래도 주로 찾는 식구는 청년들인데요. 식사를 마친 청년이 남은 국물을 보온병에 담고 있네요. 집에 가져가서 다시 국물로 다시 재조리하면 또 맛있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통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청년이 담고 있는 것은 먹다 남긴 김치찌개가 아니라 누군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아닐까요? 그래도 제가 있을 곳이 있다는 게 그게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한쪽 벽면에 빼곡한 응원의 말들. 유명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후원자도 2,200명을 넘겼고 기업들도 참여해 김치나 라면사리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응원해달라. 우리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해달라라는 그런 마음이시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식당이 좀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5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따뜻한 한 끼 식사로 위로받는 청년들. 청년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교류나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따뜻하게 베풀면서 나누는 사이, 서로 배려하고 그런 사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식당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냥 다 같이 배려하고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할 때도 없고 들어주는 데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좀 놀랐어요. 왜냐면 청년들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구나. 우리 종교가 사람들의 외로움을 채워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그동안 하느님만 들으시면 되죠. 이렇게 했지만 그 메신저인, 그 매개체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조직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종교인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공동체 확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 또한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때 그거는 공동체가 더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라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때 더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찾은 이벽성지 고봉현 요셉 신부님께 특별한 손님이 왔는데요. 장조카 가족들입니다. 우와,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얼굴 뵙고. 고맙습니다. 어른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이젠 새아이 아빠가 된 조카까지 챙기시는 신부님. 신부님도 영석 씨도 서로의 모습에서 같은 분을 떠올렸답니다. 뭐야? 어제 유나 성당에서 소풍 갔다 왔거든요. 근데 신발 던지기 놀이를 이런 했나 놀이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야, 그러니까 배우는 거네. 그러니까 애들은 다 배워. 유한이도 많이 컸다. 유한이도 많이 컸다. 증손주들 커가는 모습을 보셨다면 누구보다도 좋아하셨을 어머니. 저 아이들도 어머니의 풍성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내가 나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내 모든 생각, 판단, 결정, 행동, 습관 모든 것이 어머니가 배어 있어요. 어머니의 영향이지요. 왜 누군가가 이렇게 사냐고 묻는다면 나는 어머니에게 배웠고 또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니까. 좋은 어머니를 만났다는 것이 나에게도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또 사랑으로 제가 사제가 되었고 또 사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하늘나라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어머니 항상 고맙습니다.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도전.
그동안 함께 했는데요. 모두가 행복을 찾을 때까진 많은 어려움과 실패와 고통도 따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가정이 아닐까요? 가정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일상이 사랑을 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겨울에서 봄으로 가기 위한 해독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redo che le sfide che oggi abbiamo dentro la famiglia, soprattutto in relazione al fatto che sempre meno giovani si sposano oggi, non ci debba spaventare. Anzi, come dice Papa Francesco, è un'opportunità per ricominciare a riflettere e a testimoniare la bellezza di essere famiglie cristiane. Perché uomini e donne a volte abbiamo paura di mettere al mondo i figli, per questo spesso ci chiudiamo la vita, non ci sentiamo pronti, ma ricordiamoci sempre che Dio si fida della nostra fragilità, cioè Lui interviene, ci aiuta, ci sostiene come genitori e agisce nella nostra fragilità. Papa Francesco dice: è lì che noi genitori siamo chiamati proprio ad un coraggio creativo di genitori. Il matrimonio non è come scegliere un lavoro o un tipo di studio all'università. Il matrimonio è una chiamata di Dio a due giovani, un uomo e una donna, chiamati ad un progetto di vita insieme e ad accogliere la vita. Il matrimonio è una vocazione, esattamente come lo è la vita consacrata o la vita religiosa o il sacerdozio. Ed è una vocazione splendida che riguarda la maggioranza dei laici nel mondo. Questa vocazione va annunciata e va testimoniata dalle coppie. Per noi cristiani è un sacramento, non è solamente uno stato di vita, una condizione. 인류에 불어닥친 난제, 저출생을 극복하고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는 우리와 함께 해온 성가정에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현재의 행복도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할 때 사랑의 기쁨, 가정이 완성될 테니까요.